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손님의 날을 맞이해서 VIP 귀한 손님들 또한 함께 해주신 귀한 발걸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토병교회를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은 정말 잘한 선택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초청들을 접합니다. 어떤 때는 반가운 친구의 초청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서먹서먹한 친구가 오랜만에 어떤 청첩장을 날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청첩장은 너무나 반가워서 그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초청장도 있습니다만, 어떤 초청장은 고지서 같은 초청장이 느껴질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초청장은 어떤 초청장이었습니까? 친구에게 콕 깨어서 할 수 없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적절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든지 간에 오늘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때 선택된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귀한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늘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마음 쓰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초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8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의 초청에 응하셔서 토평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초청장을 이렇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고되고 어려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 경쟁이 무엇입니까? 반에서 1등하면 아직도 전교에서 10등밖에 안 돼요. 전교에서 1등하면 그런 학생이 전국에 1,500명이 있어요. 전국에서 1등을 해도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학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2월에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학고 출신의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이 학생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2011년 이후에 카이스트 구성원 중에 11명이 사망한 이후에 이 학생의 죽음이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이것을 카이스트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재들만 모아놓은 곳에서도 공부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이렇게 힘들게 경쟁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사회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해도 이게 참 힘이 안 나고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모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하는 순간 그냥 내가 왜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의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감할 즈음 누군가 퇴근합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바로 퇴근을 하고 싶은 마음이죠. 한 주를 다 보내고 나서 주말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는 마음에 사람들은 새로운 생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뭐부터 세워요? 빨간 날이 며칠인가부터 세워본 적 없으십니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휴일들의 날짜를 세어보는 것이죠. 7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휴가 날짜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날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쉼의 날들은 우리들의 삶을 균형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쉼은 우리에게 행복을 충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지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쉼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나이든 나무꾼과 젊은 나무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꾼들이 함께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은 그 패기와 더불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나이가 지긋이든 어르신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 자주 쉬었다 일하다 쉬었다 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참 일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베었는지 하나하나 세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젊은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베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든 그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벤 것입니다. 너무 의아스러워서 가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어르신 참 이상하군요. 분명히 제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쉬었던 것이 아니라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나무를 잘 베려면 도끼날이 좋아야 하는데 나는 쉬면서 도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지.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나무를
뵐 수가 있었다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쉬면서 자신의 도끼 날을 갈아야 하는 것이지요.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쉬면서 노곤한 몸도 달래고 궤도 수정을 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또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고롭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숨 돌리며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 돌리는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뭘 돌려요?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이 뭘 돌리는 날이라고요?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막 100m 달리기를 힘차게 달리고 나면 숨이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숨을 돌리지 않으면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주인이 쉬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 나귀, 종들과 그 가족들, 심지어 나그네도 주인이 쉬어야 함께 쉬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주인은 계속 일하고 있으면 손님이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돌리는 시간은 함께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집 밖을 조금만 나서면 잘 정돈된 공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숲과 또 나무들,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축제들 또는 잔돗길, 올레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자연 환경들, 우리가 돌아만 보면 숨 돌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숨을 좀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평안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있어서 주된 동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주된 동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부터 나와요? Remember, 기억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동사는 뭐예요? 기억하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시죠. 현대인들이 바빠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쉼도 모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안식일에는 숨 돌리고 그리고서 한 주일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바쁜 일상을 떠나서 숨을 돌리는, 쉼을 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나의 가족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의 이웃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그 풍요롭고 행복해진 마음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널리 나누어주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1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안식일 준수에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 안식일이 제정되던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큰 축복을 경험하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수하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고 행복을 경험하시며 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은 후에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이 지나서 30절에는 그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칠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제발 그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제발 가볍고 쉽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염려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근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초청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쉼을 얻게 되시는 그러한 하늘에서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휴식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쉼을 얻지 못함으로 생기는 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병원비로 다 소모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쉼 없이 달려가다 보면 지나온 길에서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한없이 이상한 길로 빠져 들어간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은 점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쉼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폴리갑이 키우던 새 옆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며 흐뭇하게 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의아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은 늘 열심히 분주히 사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새하고 놀고 있는 시간도 있으시네요. 그때 폴리갑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쓸 때는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쓰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은 점점 그 탄력을 잃어버리고 원하는 때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그때 내가 쉬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풀어놓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배에는 프림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적재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큰 배를 보면 노란 선과 하얀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림솔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국의 서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안한 법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물 위에 띄워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부분에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 어느 선 이상 배가 내려가지 않게 초과해서 짐을 싣지 못하게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 이상 짐을 싣게 되는 경우 당연히 배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프림솔 라인이 만들어진 이후로 영국의 배들은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림솔 라인은 다른 말로 생명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조그마한 풍랑에도 쓰러지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짐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의 초청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쉼을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게로 와서 쉬라 하는 그런 초청, 숨 돌리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 평안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제안에 응하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희망 속에 소망 속에 힘차게 전진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VIP 손님들과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